히브리 전통에 하나님은 건물에 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말씀을 따르는 자의 마음에 거하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상 9장 말씀이 바로 이 말을 진리라고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한 후에 봉헌 기도를 마치고 하나님께서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9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성전이 다 건축했다고 끝이냐? 끝이 않아요. 그죠? 성전이 세워졌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성전이 아무리 화려하고 성전이 아무리 멋있고 성전이 아무리 많은 돈을 들였다 할지라도 더 중요한 것은 뭐겠어요? 그 속에서 예배를 엄숙하게 드리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 그 사람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멋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떠난 사람이 그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느냐? 그렇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떠난 성전은 결국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받았던 성전이라 할지라도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런 경고를 열왕기상 9장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솔로몬이 백성들과 함께 거룩한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했어요.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그거 받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 성전에 머물 것이고 이 성전을 통해서 너희를 만나줄 것이고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내가 들어줄 것이고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의 통로로 삼아주겠다, 그 약속을 하셨죠. 내 눈길이 내 마음이 이 거룩한 성전에 함께 있을 거다, 항상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죠. 그런데 이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런 성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떠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곳에 머물면 이 성전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파괴할 것이다, 그런 거예요. 조건부 축복의 약속.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내 말에 순종하면 이 성전을 통해서 복을 주지만 너희가 나를 떠나고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면 오히려 내가 이 성전과 너희를 파괴하게 될 것이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 이거 원해요. 그런데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은 단순히 성전에 오는 것, 이것이 아니라 성전에 올 때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를 가지고 와서 예배 드려야 그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를 내가 받아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전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겠어요? 그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 이 중심, 이 자세를 내가 보겠다,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는 기억의 공동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을 기억의 공동체라 이렇게 말을 할까? 그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무엇을 기억해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 은혜를 기억하는 공동체,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그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기일 때마다 빈손으로 오지 말고 내게 나와 온전히 예배드리라. 왜 하나님이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명령했을까? 그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지 말라고. 그러니까 절기를 지키는 가장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절기 중에 초막절이라는 절기가 있어요. 이 초막절은 일주일 동안 진행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생활할 때 온전한 집이 아니잖아요. 나그네 인생이잖아요. 임시 텐트, 그렇잖아요. 임시 장막, 거기서 살았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돌보시고 이스라엘 인도하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이 되면 일주일 동안 온 가족을 데리고 들러 나가서 나무 잎으로 만든 초막에 거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좋은 집 놔두고 초막으로 만든 임시 장막에 온 식구들이 들어가서 산다는 것은 불편하겠어요? 재밌겠어요? 물론 요즘 뭐 텐트 생활한다고 휴가 생활한다고 텐트 생활하는 거 때로는 즐거울 수 있겠죠. 그러나 생각해보면 어떻게 해요? 굉장히 불편하죠. 안락함이 어디 있어야겠죠. 편안하지도 못하고 비바람이 치면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여러 가지 힘들어요. 어른들은 이 초막절의 의미가 이렇구나 하고 초막절을 그 초막 안에서 지킬 수 있지만, 아이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은 멀쩡한 집 놔두고 바깥에 나가서 요즘같이 좋은 텐트들도 아니고 허름한 나무로 만든 그 초막에서 일주일 동안, 그것도 온 가족이 지내는데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 초막절이 되면 아버지한테 묻는 거예요. 아버지, 왜 우리 집 놔두고 이런 데서 우리가 잠을 자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이 광야 40년 동안 생활할 때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를 도우셨고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자녀들에게 초막절이 있다. 그 초막절은 우리가 광야 40년 동안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걸 기억하는 거예요. 알았지? 자, 초막절 알았지? 들었지? 한번 외워봐. 이게 아니라 실제로 초막을 만들어서 사는 거예요. 그죠? 어떤 말로 하는 교육보다도 이 초막, 나뭇잎으로 만든 초막에서 일주일 동안 살면 이 불편함 속에서, 이 힘든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었다는 것을 온몸으로 다시 체험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고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바르게 살 수 있다.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예요. 초막이랄지라도 하나님이 거기 거하면 거기는 어떻게 해요? 하늘나라. 아무리 왕궁 같다 할지라도, 거대한 솔로몬의 성전이랄지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것은 하늘나라라고 볼 수 없죠.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고통의 장소, 고난의 장소가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어떤 장소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사람이 있는 곳에 하나님도 함께 임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전은 거룩한 곳이에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성전에 있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며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원미동교회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죠? 이만한 교회가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죠? 우리나라에 우리 교회보다 더 좋은 교회는 10%밖에 안 된다. 10%. 90% 이상은 우리보다 다 못한 교회들이에요. 이 원미동교회 건물이, 이 원미동교회 시설이 그래도 한국교회 안에서 10% 안에 그런 드는 교회라고. 그렇죠? 이런 데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이거 감사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이 자리에 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이 자리에 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른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순종의 자리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마음, 그리고 겸손히 순종하려는 자세, 하나님 여기에 초점을 두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너가 바친 이 거룩한 장소 내가 구별했다. 이제 너는 내 말을 듣고 그 말씀 안에서 참된 순종의 삶을 살아라. 성전 완공을 한 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 이 말씀은 곧 오늘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산 모델을 소개하고 있어요. 누굽니까?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에요. 열왕기상 9장 4절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대로 내 이스라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산 사람, 그 샘플을 바로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완벽한 사람이었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다윗은 간음죄를 지었죠. 그 간음죄를 숨기기 위해서 살인을 했어요. 실수하고 실패했던 사람이에요. 감히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라 이렇게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 이유가 뭘까요? 다윗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합한 자, 내 마음에 맞는 자, 그리고 솔로몬에게 내 아버지처럼 행하고 내 아버지처럼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오늘 본문이 그 대답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행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행하기 때문에. 히브리어로 온전하다 이 말은 뭐냐면 분열되지 않은 것, 둘로 쪼개지는 않은 것.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사울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다가 어떻게 해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하나님을 버리잖아요. 솔로몬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다가 말년에 어떻게 해요? 우상 숭배해서 하나님을 버리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온전히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믿었다. 그 온전한 마음이 온전하다 이 말은 마음이 갈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했다 그런 거예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여러 가지 죄가 있고 여러 가지 부족하고 여러 가지 연약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런 부족한 우리를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렇게 불러줄 수 있을 때는 언제일까요?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보고서도 다윗에게 말한 것처럼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서부터 우리의 일상에서 지키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한 제자가 자기 선생님 랍비에게 질문했어요. 랍비님,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는데 왜 우리가 여전히 고난을 당하고 있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선택했으면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왜 고난 속에 있어요? 고난하고 멀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자가 랍비한테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 랍비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한 게 아니다. 우리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는 분이시다. 내가 착해서, 내가 이뻐서, 내가 좋아서가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우리 조상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내 후손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겠다. 내가 내 후손에게 복을 주겠다. 아브라함에게, 야곱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에게 하신 이 약속,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기억을 실천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겠어요? 우리가 그 언약을 잊을 때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잊지 않으세요.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잊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은 쌍방이 해야 되잖아요. 일방적으로 계약하면 문제가 되잖아요. 쌍방이 계약을 해야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기억하시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기억을 못해. 그럴 때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신다, 이렇게 랍비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축복을 약속하셨지만 조건이 붙어요. 조건. 내가 내 앞에서 온전하게 행하면 내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솔로몬을 통해서 그 후손들이 이 왕의 자리를 계속해서 이어가게 될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반대도 말씀하시죠. 6절,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지만, 하나님과의 약속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구별해준 땅이랄지라도 파괴할 것이고 내가 기쁘게 받은 이 솔로몬 성전이라 할지라도 내가 파괴할 것이다. 아주 강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릴 때
그 언약의 결과, 그 복도 한순간에 다 날아갈 것이고 징계를 받게 될 것이라. 그러나 이 언약은 누가 어겨요? 언제나 우리가 어기죠.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깁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하나님은 어기지 않으세요. 그렇죠? 사랑하는 원미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말씀은 단지 묵상하는 책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는 기준이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삶의 방향이어야 돼요. 말씀이 우리를 지배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복은 단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따라 살 때 열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서 언약의 복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축복만 말하지 않고 파괴도 심판도 말씀하셨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솔로몬이 얼마나 고생해서 이렇게 아름답고 거룩한 성전을 짓고 완공해서 하나님 앞에 봉헌했는데 그건 좀 축복된 말씀만 하시지, 좋은 말씀만 하시지, 왜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성전이라 할지라도 내가 파괴할 것이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그렇잖아요. 우리는 좋은 것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이 좋은 것 뒤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이 좋은 것이 어떻게 되는지 그 경각심도 우리가 함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본문 열왕기상 9장 8절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무너진다는 거예요. 높을지라도 이 말은 성전의 웅장함, 위대함, 크기 이런 것을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여기에 내포되어 있는 진짜 의미는 뭐냐면 이 성전이 하나님께 바쳐진 성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봉헌된 하나님의 성전이라 할지라도 이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성전이라 할지라도 내게 봉헌한 성전이라 할지라도 내가 이 성전을 파괴할 것이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어때요? 야야야 저 뭐야 저? 아니 솔로몬이 저렇게 고생하면서 저렇게 화려하게 저렇게 웅장하게 아니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하는 거 또 애굽에서 구출해준 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저렇게 멋지게 성전을 지었다 그러더니 왜 성전이 저렇게 파괴됐어?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놀림거리가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의 안주감이 되고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 그런다는 거예요? 저거 말이야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성전을 잘 졌는데 이제 하나님을 버렸대. 그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우상을 숭배했대. 그래서 저 성전이 저렇게 파괴됐대. 이런 소리들을 하게 된 이런 소리들을.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이 한때는 1200만 명, 1300명까지 인구의 25%, 30%까지 성도들이 그렇게 많았다고 우리가 자랑할 때가 있었잖아요. 지금은 500만 명, 600만 명. 한때는 교회가 세상에 비치고 소망이라고 그렇게 칭찬을 받았는데 지금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기 집단이라고 자기들끼만 안다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왜 이렇게 됐을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함으로
오늘날도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은데 우상에게 하는 말들을 행하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해요.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비싸고 아무리 웅장한 건물, 성전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 성전을 파괴할 것이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얼마나 경고했는지 몰라요.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백성들을 향해서 외쳤다고요. 간절히 외쳤다고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나님의 성전, 여호와의 성전이다. 그러나 너희가 이 성전을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다. 도둑의 소굴. 하나님은 없고 우상 숭배로 가득한 성전, 도굴의 소굴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성전을 방문했을 때 다 장사하는 사람들 가득했잖아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예수님께서 다 둘러. 누가 기도하는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냐? 다 뒤집어 엎으셨잖아요.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경고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무슨 소리? 이게 어떤 성전인데? 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성전, 이 웅장한 성전, 이 성전이 있는데, 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린 괜찮아. 어떤 나라가 우리를 멸망시켜? 우리는 안전해. 이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예레미야가 다시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이 성전이 너희를 구원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이 성전도 반드시 무너지고 파괴될 것이다. 그런데 말 안 들어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주전 586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이 남왕국 유다가 멸망되잖아요. 그 화려했던 예루살렘 성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파괴됐잖아요. 오늘 분명히 경고했어요. 그 화려한 성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파괴하겠다. 예레미야도 분명히 경고했다고 했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진짜 목적은 뭘까? 하나님만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우상을 넣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파괴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성전도 파괴하고 우리도 파괴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 두 번째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이잖아요. 첫 번째는 기본에 나타나신, 기본에서 솔로몬을 만나고 그때 뭘 해주셨어요? 지혜를 주셨잖아요. 지혜를. 오늘 두 번째, 오늘 본문에 성전을 봉헌한 직후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내 기도 들었다. 이 성전 봉헌하는 거 내가 다 받았다. 거룩한 장소를 내가 구별했다. 그러나 이제 너희가 내 말에 어떻게 순종하는지에 따라서 이 성전의 결과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방식으로 말씀하세요. 너 기도하는 건 내가 들었다. 예배하는 건 내가 받았다. 그러나 기도한 대로, 예배한 대로 너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바른 삶을 살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에 따라서 너의 결과가 달라지게 될 것이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복잡한 논리가 아니라 단순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원미동교 성도 여러분, 말씀 앞에 서십시오.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 말씀을 따라서 살기로 작정하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들려주고 계십니다. 열왕기상 9장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하는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이 머무는 곳, 어떤 특정한 장소, 어떤 멋있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 그곳,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눈길이, 하나님의 마음이 머물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초막에 있든지, 궁궐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우리의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직장이나 우리 어디 있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눈길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와 함께 머물러 있겠다 약속하셨다. 하나님의 임재를 약속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이것보다 더 놀라운 복은 없다고. 이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복을 누리는 복된 삶, 또 복된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